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 2장 말씀은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확증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참여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즈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시점 538년 이즈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에 온 마음을 쏟다가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방해에 의해서 멈추게 되고, 그리고 가까스로 520년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작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목도한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사장들의 가문이 포로로 끌려갔다 많이 돌아왔고, 전체 복귀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인원이 레위인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전 성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좋은 재료로 지어졌는지, 그렇게 예전 기억을 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같이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임재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에 머물러 계셨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성전을 바라보게 할 성막을 짓죠. 성막을 건축하고 그것을 40년 동안 이고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다윗을 지나 솔로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이 짓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의 화려함, 웅장함에 의하여 규정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의 지위, 신의 품격, 신의 영광, 신의 능력은 그 신이 예배를 받는, 제사를 받는 신전과 비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력이 크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신이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그 신이 머무는 신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실 때부터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할 어떤 화려한 제단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막, 성막을 짓도록 가르치셨던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임재의 장소라고 여겼던, 그래서 만들었던 장소는 하나님께 필요했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신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막은 꼭 필요했죠. 이유는 그 회막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배워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져야 했고, 자신들이 그 신에게 힘을 부여해야 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그 신이 하도록 신의 역량도 규정해줘야 그 신이 자기들을 위하여 일하는 신이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전의 크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 신에게, 즉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말 자체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모순이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고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하여 섬김을 받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무력한 그런 신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믿는 신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거나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즉,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처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막도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로서 성막이고 성전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로서 성전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올려드렸던 기도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착각하면서 바꾸어 놓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배받지 않으시면, 제물을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일 수 없단 말이죠. 그 처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찌르시고 전멸시키셔도 당신을 위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의 현장은 초라한 것일 수밖에 없고 가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 때의 영광을 재현해 놓을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어떠냐? 터만 남은,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건축해 보려다가 중지되어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터와 건축이 중단된 초라한 모습을 보니 어떻더냐? 하나님의 영광과 비례할 수 없는 이 초라함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까지 모두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터 위에 너희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데, 자, 보아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먼저는 백성들 모두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를 다른 번역들에서, 한글 번역들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힘을 내라. 스룹바벨아 힘을 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5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 때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아니고, 성전에 드린 공력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아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아니고, 나는 성전이 없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생활 중 천막으로 내 예배 장소를 지어 너희들이 옮겨 다닐 때에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을 재건하며 너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규정한다거나,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거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겼다거나, 성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얻고 구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따위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을 세워가며 이 마음을 너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힘을 내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가, 학개서를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인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전환의 시점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학개 시대에 520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취하실 영광이 분명히 더 크다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온전히 성취된 말씀으로 누리게 하시죠. 학개 시대의 성전이 바라보게 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성취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성전보다 더 큰 일, 성전이 가리키는, 성전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이것이 학개시대의 성전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머물고 계시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했던 학개시대의 유다 민족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언약을 믿고 신뢰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또 힘을 내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전의 화려함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것 아니고 그 성전이 다른 어떤 신들의 신전보다 크고 웅장해서 힘을 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님의 음성,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내 주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 주시기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